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우리 기쁨의 감사의 우리 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울에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540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대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상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총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삶의 전부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나라가 이념의 갈등, 정치적인 대립, 세대 간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화해와 양보, 사랑이 사라진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을 비롯해 온 국민들이 진리와 정의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공의와 질서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구안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크나큰 계획과 섭리를 온 성도들이 기대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의 지체인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사명을 잘 담당케 하시옵소서. 구안교회와 성도들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신년 대신방 중이온데 목사님께서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이 각 가정과 가족들에게 소망과 형통과 회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경건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기 잡는 어물하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물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영적 성장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적 성장의 회복.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가끔 문제가 생긴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뭐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아빠한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곧잘 그것을 이제 고쳐 주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바쁘거나 또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면 그냥 두고 가. 그러고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그것을 고쳐두면 돌아와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제 아내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저한테 가지고 와요. 주중에도 제가 망가진 테이블 서랍을 고쳐줘가지고 박수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저 찾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고장 났어요. 뭐 저희 집에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뭐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뭐 대부분 남자들이 그 정도는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제 아이들이 아빠인 저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그것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 주시나 그 과정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아빠가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행복을 맛보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많은 성장을 해왔겠지만 우리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간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첫 구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 안다라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도 알지만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질 영적인 성장인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요, 영적인 성장은요, 행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말할 거 없이 생명이죠.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남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명에는요, 육체적인 생명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적인 생명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생명은 호흡하고 관련이 있죠.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숨이 멈추면, 숨이 끊어지면 그 생명은 죽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생명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부터 영적인 생명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생명은 죽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니,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뭔가 영적인 그 움직임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성장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 때까지 키가 크셨나요? 박미자 사모님은 초등학생 때 저 키로 다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20대에 이렇게 키가 컸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있는데, 보통은 이제 10대 중후반, 늦어도 20대 초반이 되면 이제 키가 더 이상 자라지를 않죠.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다릅니다. 영적인 성장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낡아져요. 병들고 약해지고.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는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늙고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자리에 누워서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의 그 돌봄을 받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 비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영적인 성장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고,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영적인 그러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안 아프고 잠자듯이 하다가 천국 가시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 마지막 기도의 전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맡기시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느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그럼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점점점 성장하는 동시에 점점 성숙해져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단지 그냥 외형적으로 모이는 수만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된 신자의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는 수가 더하여지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어요? 구원받는 그 수가 점점 더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제 찾는 모든 또 이제 예비된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한 그 거듭남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성숙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을 뿐인 것이죠. 임신을 해서 9달 이상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다가 낳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죠. 이제는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잘 자라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한 그 모습들을 주님 안에서 다듬어가는 그런 성숙의 과정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은 곧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린 손주들 자라가는 것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도 이제 손주들을 막 보기 시작하고 하니까 늘 그 핸드폰 보면서 그냥 좋아하고 또 영상 통화하고 그러는데요.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하고 걷고 장난치고 하는 거,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좋아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의 그런 작은 변화들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내가 안 하던 기도하고, 내일부터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좀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아니, 저분이 새벽 예배를, 저보다도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으로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새로운 도전들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동물하고 달라서요,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고 뭔가 성장할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별일은 없는데 그냥 늘 그저 그렇게 무의미한 그러한 삶을 반복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정말 재미없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아요? 변화와 성장에 도전을 하지 않아요. 딱 선 그어놓고 나는 요만큼만 할 거야.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까 봐 겁난데, 은혜 받으면은 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봐, 은혜 받으면 나 뭣도 해야 되고, 또 은혜 받으면 나 교회도 자주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겁나서 은혜가 오려고 그러면 얼른 고개를 돌린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이 귀한 것이고 정말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이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한하고 선거어 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것이고요.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정말 신나는 체험들이 있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날 때마다 주님을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간증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는 이렇게 저녁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일부러 좀 성도님들과 자유롭게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옆에 분들이나 아니면 조를 짜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그 은혜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나눌 은혜가, 나눌 간정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러한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영적인 성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길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라. 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성도의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따라야지, 예수님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해야지. 이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본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타락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서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 형상의 모델이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테이블 서랍을 고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중에 고장난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게 다른 서랍하고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건 처음 본다. 근데
그 뒤쪽에는 그 플라스틱 막대 그 사이사이에 베어링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게 막 구겨져 가지고 떨어져 있고, 또 막대 하나는 그 틈 안에 꽉 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막대는 뭐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빼냈어요. 이 막대가 뭐고 이 막대가 어디 있어야 되지? 뭐 제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 말고 멀쩡한 반대쪽 거기를 봤어요. 처음에는 그게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걸 자세히 이렇게 살펴서 보니까 하나는 그 아래쪽에 하나는 위쪽에 그렇게 끼워 놓으면 그 막대에 있는 베어링 이렇게 그 스무스하게 이렇게 끌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했더니 서랍이 잘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두 가지만 질문하면 돼요. 왜 안 되지?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뭐든지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왜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두 가지 질문.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의 답만 가지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망가졌지만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뜻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닌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아파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그것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그리고 그냥 그 옛날에 일어난 일로 보지 마시고 정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에게 오늘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고 사모하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를 최대한 많이 닮아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장의 기회입니다. 성장은 축복이고 행복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그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요즘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하고 마찰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요. 뭐 누구의 잘잘못을 말하기보다도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상대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파업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환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의사들이나 또 정부도 정말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사순절을 한 해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 것에도, 기도하는 것에도, 우리 저녁 예배 하는 것에도, 또 새벽 예배 하는 것에도 뭐 완벽하게 다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사모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변화와 그 작은 그러한 그 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영적인 성장을 멈추어선 안 됩니다.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 소망도 없고, 아유,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후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요, 그 영적인 성장은요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분명하게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닮아가고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 성장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구한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정말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나이를 생각해라, 뭐 그동안도 별거 없었지 않느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영적 성장의 행복을 소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